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주 앞에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들의 냉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학대를 받고 바로에게 도와달라 했으나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한 모든 서름과 분노와 두려움을 모세에게 퍼붓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고 바로에게 무시를 당할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바로가 자신을 냉대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바로의 그 무심함과 냉대와 그 우습게 보는 그 눈초리를 받고 그렇게 큰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그 무서운 공격에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갔을 것이에요. 왜냐?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형제와 친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상할지 몰랐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심하게 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을 했더라도 그저 투털거릴 정도로 그칠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진정 저주했습니다. 진정 미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인 것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실제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자신이 아는데도 모세는 이처럼 그의 백성, 그의 가족, 그의 친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처한 또 다른 아이러니한 아픔인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성도가 공격을 받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세상의 이리들에게 보내는 양과 같이 보낸다라고 했으니 세상이 성도를 압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을 대충 감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성도는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깊은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나워집니다. 오래된 성도는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경험이 있어서 세상에서 핍박은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도, 오해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나워집니다. 한번 치면 자기도 또 한 번 치고, 아니면 한번 무시를 당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암투가 있고 서로 노려보고 무시하고 수근거리고, 그런 아픔이 자기 방어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과 같은 또 다른 이상한 핍박이 있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르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또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더 가슴이 아파하며 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같은 형제끼리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신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못돼 먹었는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한테 대하는가? 라고 하면서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어 성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성도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여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단독 행위이며 그 은혜로 걸어가는, 홀로 가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보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더 가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 폭탄과 같이 우리에게 주위에 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오해는 벗어질 것입니다. 저 천성 갈 때까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왔던 그 가족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냉대를 할 때 모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있으면 많은 성도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여러분, 교회를 놀러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만 하세요. 마음 주지 말고 사랑만 하세요. 물론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이 세상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 그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다가 가신 우리 주님처럼, 사랑만 하다가 가신 우리 믿음의 사도들처럼, 사랑만 하다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사랑만 하다가 천성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것 또한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